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만족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더 좋은 집, 더 빠른 차, 아니면 뭐 더 높은 자리. 요즘 세상은 자꾸만 우리한테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 더 소유해야 한다,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희는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에서 오는 어떤 깊은 만족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께 뭐랄까 삶의 지혜와 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알려진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입니다. 제목이 소유의 신학에서 존재의 신학으로 인간의 만족 이해에 대한 신학적 고찰인데요. 제목부터 좀 깊이가 있죠. 아, 네. 소유에서 존재로 확 와닿는데요. 네, 그렇죠. 이 논문은 우리가 왜 그렇게 소유에 집착하게 되는지, 또 그게 왜 결국에는 우리를 좀 공허하게 만드는지 이걸 신학적으로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진짜 만족,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의 충만함은 과연 뭘까? 이걸 탐구하는 거죠. 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만족에 대해 막연하게 가졌던 생각들이 조금은 명확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논의는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5가지 핵심 주장, 일종의 도그마를 따라가면서 진행될 텐데요. 아, 5가지 도그마요. 흥미롭네요. 네, 그 전에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의 말을 먼저 인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인가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을 위한 안식처로 설계되었다. 그런데 우리 현대 사회는 그 자리를 자꾸 소유나 지위 같은 걸로 채우려고 한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채울 수 있다. 와, 마음이 하나님의 안식처인데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니 당연히 만족이 없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핵심을 짚는 말이죠.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라틴어 구절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Non quaeris habere sed esse. 아, non quaeris habere sed esse. 네, non quaeris habere sed esse라고 읽는데요. 뜻은 소유를 구하지 말고 존재를 구하라입니다. 오늘 저희 대화의 방향을 잘 잡아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네요. 소유가 아닌 존재. 자, 그럼 본격적으로 논문의 첫 번째 도그마, 첫 번째 핵심 주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져야 한다고 느낄까요? 이게 참... 네, 첫 번째 도구마가 바로 그 소유 중심의 삶과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랄까요?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맞습니다. 논문에서는 현대사회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든다고 지적해요. 광고나 미디어를 보면 끊임없이 너는 이게 부족해, 저걸 사야 더 나아져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네네. 정말 그렇죠. 신제품 나오면 괜히 내 것이 낡아 보이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딱 필요한 만큼만 구한 거죠. 아, 그게 참 지혜로운 기도네요. Cycle of Greed라고 부르는데 이게 반복되면 영혼은 풍요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치고 고갈된다는 거죠. 영적 고갈, spiritual exhaustion. 영적 고갈. 무서운 말이네요. 네, 에리히 프롬이라는 학자도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어요. 소유 양식은 끊임없이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고 소비하려는 데 기반하지만 존재 양식은 활동하고 살아 숨쉬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고요. 뭐랄까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삶이죠. 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 확실히 대비가 되네요. 성경에서도 이런 소유 중심의 삶에 대한 경고가 있지 않나요? 전도서 같은 경우에?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전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헛되다는 말,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뜻이 수증기나 입김 같은 거예요. 수증기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붙잡으려고 하는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헤벨처럼 허무할 수 있다는 경고죠. 와, 그럼 성경적인 만족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목, 히브리어로 헬레크, 깰레흐라고 하는데 그 분깃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헬레크, 내게 주어진 몫이군요. 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이 아주 직접적이에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NIV 영어 성경에도 Whoever loves money never has enough 라고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면 절대 만족 못한다. 명확하네요. 네, 물질로는 영혼의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다는 메시지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딱 이거네요. 창고를 막 더 크게 짓고 재산을 쌓아두고 이제 됐다 했는데 그렇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는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죠. 정말 그 많은 소유가 아무 소용없게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생명의 진짜 가치는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네, 소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삶은 결국 라틴어 바니타스 에스트 비타, 즉 삶은 허무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니타스 에스트 비타, 허무하다. 네, 우리 영혼의 깊은 곳, 히브리어로 샤드, 다시 가슴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샤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진짜 만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핵심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왜 소유로는 채워지지 않는 걸까? 그 답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두 번째 도그마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참된 만족의 근원입니다. 논문은 인간 영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고 설명해요. 아,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네, 바로 그 구절입니다. 시 42.1. 이 영혼의 갈증은 물질이나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의 갈증,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아무리 좋은 걸 가져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느낌? 그렇죠. 근데 이 갈증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소될 때 우리는 외적인 소유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내면의 깊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면의 충만함? 네,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남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아, 네네.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에는 쉼이 없다. 네, 우리 영혼, 히브리어로 네페시, 쉼펜이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지어졌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느꼈던 그 갈증은 히브리어로 참아, 목마르다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네페시, 참아. 영혼의 목마름이군요.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라고 이어지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본질적인 갈망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랑 메추라기. 그러니까 먹을 것을 공급받았는데도 계속 불평했잖아요. 아, 맞아요. 늘 부족하다고.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죠. 그 충만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먹을 것에서 온 게 아니죠. 와, 정말 극명한 대비네요. 만족이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서 온다는 걸 딱 보여주는 예시 같아요. 네, 아주 좋은 비교입니다. 그래서 손 박사님은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가 뭘 가졌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분 앞에 있음 자체에서 온다고 설명합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네, 하나님이야말로 만족의 마코르, 아로우카 에미엘랄, 즉 원천, 근원이시라는 거죠. 우리 영혼은 라틴어 에드폰테스 비타에, 즉
생명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근데 논문은 여기서 만족을 또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도구마죠.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그냥 심리 상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세 번째 도구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단순히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넘어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적 정체성, 좀 어렵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적인 기준, 예를 들어 내가 뭘 얼마나 가졌나, 내가 뭘 잃었나, 이런 걸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럼 뭘로 정의하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정의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논문이 말하는 소유에서 존재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 The paradigm shift from having to being. 소유에서 존재로의 패러다임 전환. 빡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2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 되신 새로운 존재라는 선언이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게 구체적으로 만족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걸 잘 설명했는데요. 복음은 우리를 안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룬 성취나 내가 가진 소유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 자체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아, 내 가치가 내 노력이나 소유에 달린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관계와 정체성에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의 가치와 안정감이 더 이상 흔들리는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 뿌리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만족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1부터 13절 이렇게 말한 게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바울이 말한 자족, 헬라어로는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나는 괜찮아 하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 정도가 아니라 외부 환경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내적인 충족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우타르케이아,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충족. 네. 배가 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가진 것이 많을 때나 부족할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의 만족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에 기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래서 손 박사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 라틴어로는 노바 크레아투라라고 하죠. 이 새로운 존재, 헬라어로는 카이네 크티시스에게는 세상의 소유를 초월하는 진짜 만족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와,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만족이라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는 이야기네요. 그럼 이렇게 존재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 삶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까요? 네 번째 도구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번째 도구마는 감사와 나눔의 삶입니다. 만족의 근원이 내가 뭘 가졌나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즉 그리스도 안에서의 존재에 있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 자연스러운 열매요. 그게 뭔가요? 바로 감사, gratitude와 나눔, sharing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거나 더 가지려고 애쓰는 대신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아, 감사가 먼저군요. 네.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징, 헬라어로는 에우카리스티아, 즉
감사의 삶이죠. 에우카리스티아, 감사의 삶. 근데 이 감사가 어떻게 또 나눔으로 이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유에 집착하는 마음은 어떻죠? 더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나누는데 인색해지기 쉽죠. 탐욕을 낳기가 쉬워요. 네, 그렇죠. 더 갖고 싶고 잃을까 봐 불안하고.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만족스럽다면 내가 가진 소유에 연연할 필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마음이 채워지고 그 감사는 움켜쥐기보다는 흘려보내는 마음, 즉 관대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 만족하니까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가가 말했듯이 내적인 만족과 감사의 기쁨이야말로 진정한 관대함의 기초가 됩니다. 진짜 만족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고 기쁘게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나눔과 섬김이 바로 헬라어로 에르곤 아가돈, 즉 선한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에르곤 아가돈, 선한 일.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모든 착한 일, 즉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목적이 나눔과 섬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와, 은혜의 목적이 그거였군요. 그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 동족의 돈을 착취하며 부를 쌓았던 정말 소유 중심의 끝판왕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정말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존재가 변화되자 어떻게 됐죠? 즉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선언하잖아요. 맞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렇죠. 소유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그의 삶은 움켜쥐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그리고 불안과 탐욕 대신 진정한 기쁨과 만족으로 채워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그래서 손 박사님은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존재에 만족하는 사람만이 이 역설적인 진리, 라틴어로는 플루스 에스트 다레, 주는 것이 더 많다를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주는 삶이야말로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즉 복된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플루스 에스트 다레, 마카리오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참 깃튼 울림이 있는 말이네요. 자, 이제 논문의 마지막 5번째 도그마로 가보겠습니다. 기독교적인 만족은 단순히 지금 여기서 느끼는 감정이나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도 연결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5번째 도그마는 영원한 만족,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이게 기독교적 만족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차원인데요. 우리의 궁극적인 만족은 이 땅에서 뭘 얼마나 소유하고 이루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 소망, 에스카톨로지컬 호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말론적 소망. 그게 현재의 만족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 헬라어로는 폴리테오마는 하늘에 있다는 사실, 빌 3.20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일 뿐이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죠. 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폴리테우마. 네, 이 하늘 시민권, 헤블리 시티즌십을 가졌다는 인식, 그리고 장차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소망이 지금 여기서 겪는 어려움이나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를 지탱해주고 현재의 삶에 다른 의미와 만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당장 힘든데.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지금 겪는 고통이나 슬픔, 결핍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N.T. 라이트 같은 신학자가 강조하듯이 기독교의 소망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해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새 창조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 아포카라도기아, 즉 열렬한 기대로 기다리는 거죠.
이 궁극적인 소망이 현재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만족, 궁극적 안식, the ultimate rest를 미리 맛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아, 새 창조에 대한 소망. 그게 현재 만족을 준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약속을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네, 정말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이네요. 네, 이 영원한 만족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부족함이나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생각나네요.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분들요. 그분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었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만족은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소유나 안락함에 있지 않았어요. 장차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티크바, 하우킷, 즉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이 종말론적 소망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스페세스트 아니마, 즉 소망은 영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매는 닻이 되어주는 거죠. 스페시스트 아니마, 소망은 영혼이다. 와, 오늘 정말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소유가 아닌 존재에서 오는 만족에 대해 아주 깊이 있는 여정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소유를 추구하는 삶이 왜 공허한지부터 시작해서 참된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는 만족, 또 그 만족이 감사와 나눔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까지. 네. 결국 우리가 진짜 만족을 누리려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서 눈을 돌려서 내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질문에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논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그거죠.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메시지가 일관되게 흘러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만나 이야기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바크, 갓밭, 즉 딱 붙어 연합해야 산다는 걸 가르치셨죠. 아, 다바크, 연합. 네, 신약에서 예수님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를 구하라고 하셨고요. 결국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 즉 에이레네를 누리는 것, 롬 5.1이죠. 이 세상에 어떤 소유도 줄 수 없는 근본적인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바실레이아, 에이레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네요. 그럼 이 귀한 통찰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논문에서 제시하는 원칙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논문 말미에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소유의 욕망 멈추기입니다. 소유의 욕망, 멈추기. 네, 내가 더 가지려는 마음, 탐심을 좀 경계하고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에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는 거죠. 아, 이것도 은혜구나 하고요. 네, 감사훈련 중요하겠네요. 둘째는 뭔가요? 둘째는 관계에 집중하기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이나 소유를 늘리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또 내 주변 이웃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가꾸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관계 우선순위. 네. 네,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더 쏟을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은 나눔과 섬김입니다. 앞서 이야기 나누었듯이 소유가 아닌 존재에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움켜쥐는 삶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처럼요. 그렇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소비의 영성은 공허함의 영성이지만 십자가의 영성은 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존재하는 영성이다. 결국 우리의 만족은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소유의 영성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성. 와, 닿네요. 마지막으로 손동호 박사님이 남기신 말씀도 있죠. 네, 손 박사님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네, 세상의 소유에 대한 염려와 불안 대신에 이 팍스 크리스티,
즉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헬라어 페리프루레오, 즉 둘러싸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팍스 크리스티, 페리 프로레오. 정말 든든한 약속이네요.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만약 우리의 만족이 정말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잠시라도 괜찮으니 그 소유에 대한 생각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꾸기 위해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이런 질문도 좋겠네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어쩌면 사소할 수도 있는 성공과 실패, 또 어둠과 이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조용히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 소유를 넘어 존재에서 오는 참된 만족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 이 시간이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 만족을 향한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